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굳게 잡으라, 견고히 잡으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Hold fast, 끝까지, until, 언제가 주님 오실까지, until Jesus come again, 이 뜻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적 교환이란 전문 용어로 디바인 엑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을 내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큼 부유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만물의 창조시고 모든 것이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시거든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까지는 결국은 인간의 가장 초절한 이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가장 큰 수치를 지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이 이상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를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가난이 있으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하시고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가난과 부유가 대치된 엑스체인지, 대치된 겁니다. 이걸 신적 교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인간의 가장 지옥과 고난과 순환과 모든 저주를 대신 하는 것을 주시고 그분이 대신 지고 가셨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2장 8절 9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겪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일을 이미 증거했다고 로마서 5장 8절 이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런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부음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지사 십자가의 제사함과 동시에 하늘 부유함과 풍요함과 건수와 권능을 동시에 성령이 오심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내게 복을 주셨다 되어 있잖아요. 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육체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감당도 어렵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분명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충만해 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서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예수를 통한 그 은혜는 육체로는 상상도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영의 세계는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라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와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 사랑이 확증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의 모든 삶도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정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신 것을 인천하니라. 인천은 확정됐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몸속을 내보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확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확정한 사실을 성령을 보내서 그를 보증까지 하셨다. 에베소 1장 13, 1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우리도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보증,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은혜 주신 것들의 보증, 그를 상기업의 보증이 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육체로 이해하지 못한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이미 그게 이루어졌고 확증까지 하신 상태고 보증까지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이 가득한 은혜를 또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권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를 믿고 지키고 의지하고 나가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몫인데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내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지으시고 성령으로 영을 지으시고 그게 생혼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과 영의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만드시고 스가랴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셔도 되어 있잖아요. 영을 지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가도록 이 혼을 생혼되게 함으로 이 혼이 잘 되고 혼이 완전한 구원 상태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출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뭘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리다 단어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아바드라 했죠. 아바드. 이는 경작하다, 땀 흘리다, 또 예배하다, 스스로 종의 입장이 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이 땀 흘린 수가 하나님께 대한 죽게 하듯 예배자가 되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아담에게 완전한 아담을 만드시고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게 에덴이라는 하늘나라도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또 그걸 뭐라고 다스리며 지키게 한 것은 아담의 몫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지원받게 하시고 이 영을 만드시고 생혼되게 하시고 에덴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몫이었지만 그 에덴을 경작하고 예배자가 되고 또한 그를 지키게 하는 몫은 아담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아셨죠. 뱀이 나타나 어떤 일 할지를 이미 아셨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 에덴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할렐루야. 그를 잘 보존하라는 것이고 누린다는 의미도 있죠. 다스리다 하는 것은 아바드고 지키다 하는 샤마라입니다. 샤마라. 지키는 것, 경작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종이 되는 것은 아담의 몫이고 그는 끝까지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그를 명령으로 줬죠. 명령으로. 그를 지키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지키지 못하면 이 타락 이후 모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 악을 아는 힘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죽게 될 일도 하나님이 이미 대책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지키는 명령도 주셨고 누리는 명령도 주셨고 방법을 다 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은 철저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요, 동시에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여러 번 할 때 늘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요약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의 명제가 똑같은 동일 명제가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가 동일 명제입니다. 그건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핵심이죠. 죽지 말라 그 뜻이죠. 죽지 말라 한 것은 뭡니까? 육체에 죽지 말라 하겠어요.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당연히. 왜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이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인 것이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성,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 누림을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성이 파괴되고 그 파괴라니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선물 은혜들이 처음부터 말하고 다 사라진 것입니다. 상석의 누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우리 성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늘 이게 지키라는 말씀이 살피라 파수꾼의 의미로 쓰잖아요. 지킨다. 그래서 이 파수 지키라는 명령을 주님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그 취약된 마태복음 24장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또 43절에서도 43절 또 42절 43절 같은 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주가 임한다. 이 재림주임이죠. 주님 재림 때까지라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그거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성령을 계속 인도하는 혼의 이 살아있는 혼, 생혼 상태를 유지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누림도 있지만 그 도덕인 이 악한 자의 접근도 항상 염두인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이 에덴에 뱀이 오는 것이고 아담이 누리도록 주신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육체는 아담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흙은요 기본적으로 연약함의 대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면 연약한 자. 연약하다는 것은 아스테네스인데 이 아스테네스가 아와 스테노의 합성입니다. 아는 영어로 부정어 나스 뜻이고 스테노는 스테레오 해가지고 강함입니다. 강함. 힘 강함.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력하고 나약하고 이 병도 적이 싫은 그런 질그릇을 아스테네스라고 한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연약한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에서도 이 육체를 티끌 같다고 했고 이사야 41장에서도 벌레 같다고 했고 야고보 4장에서도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이사야 40장에서도 이 갈대와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육체 진흙의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연약함이 질그릇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연약함에 실패하며 형통한 변성이 있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을 만드시고 또 영을 쫓아가도록 생혼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담이 강한 이유는 이 생혼의 영 때문에 생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과 생혼이 되게 하신 그 성령 때문에 이 지으신 그릇이 늘 승리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육체의 사람은 두려워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육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낙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없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교만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원래 그 현상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 생기 때문에,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들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것이 흙이죠. 흙. 질그릇 같은 상태. 흙. 낙심한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흙 존재고 질그릇 존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속사람이 있어가도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이, 이 아담은 영이었고 새로워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생기였습니다. 이 생기 때문에 속사람을 계속 말하고 하늘 것으로 새로워지게, 이 새롭다 크로노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늘 세롬으로 계속 부여지고 경험되어지니까 계속 강건해지가 낙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애들 지키고 계속해서 그걸 누린 상태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의 지음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형상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보여주고 나타나고 계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자가 되어 그분을 뵙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항상 하나님은 요구했죠.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왜 나가게 하느냐?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 그 절기를 지키고 섬기는 게 뭡니까? 그들이 실은 제사였죠. 근데 이 아침 주는 번제도 제사인데 그 번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너희가 아침 전에는 번제를 내게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고 45, 46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예배 또는 이 그들이 요구한 제사의 핵심 어디였습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죽지 않기 위하여 영생이죠. 영생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 영생에서는 죄에 관계 없어요. 원래 이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아는 관계성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intimacy knowledge.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담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계시한 자로 만들어, 이 계시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자가 되어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 것으로 새로운 받아 그렇게 살도록 하면 그런 방식이 에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에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는 에덴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이 주신 에덴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신 것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주신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어라, 굳게 잡아라. 그것이 뭡니까? 아담의 주신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굳게 잡아라. 계시록 2장 25절 보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Hold fast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것, 은혜로 준 것, 성령으로 보장하신 것, 그를 굳게 잡아라, 지켜라, 깨어있어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파수꾼 역할을 잘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이 뱀이라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누림으로 인한 정인되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또 생기를 부음받아 우리 영이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체험받기 때문에, 담대하고 체험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체험받기 때문에 놀라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계속 누림이거든요. 친밀한 누림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친밀한 인터미션, 그게 바로 서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정결이고 7월 달까지 맨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시작이요, 목표는 장막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고 나가는 방법 알려줬고, 맨 마지막 그 목적이 장막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에요. 영어 텐트, 몇 개 텐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함께, 하나님 처소에 함께 있는 그,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시편 91편 말씀이 그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너무 육체가 힘드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그냥 잤습니다. 영이 영으로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버렸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계속 주님은 말씀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자기 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마포 옷이 자기 옷이 의의 옷이죠. 그를 뭡니까? 지킬 수 있게 깰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신하고 깨어라. 자기 옷을 지켜라. 힘들지 않도록 하라. 입에 파수꾼을 두어라. 계속 입에 파수꾼을 두어라. 시편 130번이 됐습니다. 시편 130편 6편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분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이 밤새 잠만 자는 게 아침 얼마나 고달겠어요. 이 아침은 영적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주님의 지림들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파수꾼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그걸 잘 알면 어떻게 해요? 그 파수 상태에서 그 긴 밤동 어떻게 외롭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를 기다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파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놀라움과 연약함과 실패, 그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려.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과 깊이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파수꾼이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에게는 아바되었고, 우리에게는 예배자고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6장 보니까 6장부터 계속 10장까지가 6장, 7장, 8장까지가 이 홍수 심판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이 방주를, 의인은 의인만 탑니다. 죄인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만 거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 홍수라는 물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하나님을 강구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것이 파수꾼이 파수하는 기간 동안 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요, 파수꾼이 해야 될 모습이요, 그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누림과 지킴이 있는 거 정리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행위를 얼마나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주 앞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 항상 죄송하고 창피하고 기도할 만한 그런 단대도 없을 듯 했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나아가느냐? 나아가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야 마귀의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승리를 했지만 누림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해야만 증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은 증인되라고 주신 대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고 자기 백성을 만들었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보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영광이여 세움받은 자다. 나를 찬송케 위함이다. 곧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이 증인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라고 우리를 구원과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목숨이 모아도 증거한다 뜻이거든요. 어제는 치학교 와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증인은 두 선자요, 두 감람나무요, 두 쳤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선자는 뭡니까? 선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이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아 그를 분담하려고 70인형을 세웠는데 그 70이 다 연한 자였고, 하나님은 그 70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연자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라 이 뜻이죠.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즉 29장 42절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종의 예배자요, 당연히 선자 역할 아닙니까? 곧 선자라고 선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삶이. 그러니까 이 두 저기는 두 선자 말은 그런 의미다. 동시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 감람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또한 기름을 생산하는 생산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댕기는 성령과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 이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도 자신을 증거하고 그를 보시는 아버지도 증거하고 또 성령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과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내 그렇게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 예수를 증거한 것은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그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과 성령이 함께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합작합니다. 오락합니다. 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교회는 늘 성령 모습을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언의 영을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생혼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생혼자는 늘 영의 생각으로 이끌면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는 자, 곧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있고, 로마서 8장 4, 5, 6절 뭡니까?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도록 하는 것을 생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을 생혼되게 창조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서도 1장 9절에 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이 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생각, 마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 결정하는 의지가 발동하는데 이 의지가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해야 그게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늘 것을 누리고 정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전한 파수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파수 일을 감당하느라 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자가 되어 경건한 자 위치에 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의 성을 근식할 때마다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런 영적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위치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다 하겠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러면 자랑한 동안에 죄를 더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현실이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 진정한 주님 앞에 회개자는 설자는 뭐냐? 늘 주님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지 못함을 진정한 주님 앞을 말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아담의 위치에서 에덴을 누리고 성령이 보장한 것을 누리고 그를 굳게 붙들고 매 순간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기쁜 연주이십니다. 얼마나 신나고 또한 두렵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짝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했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믿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에베소 4장 17절로 22절 보니까 영적 무지와 완악으로 요약됩니다. 영적 무지와 완악함. 여러분 완악함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늘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미혹됐다고 하시고 하나님 주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완악함. 여러분 완악함은 여러분 스스로도 인지할 수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함은 것은 영적으로 육의 생활로 있는 사람을 다 완악하게 됩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천국과 하나님 부여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결국 영적 무지함과 연결되어 사단의 틈을 주게 되어 있음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굳게 지켜라. 자기 것을 지켜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한 이유가 결국 누림과 정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담이 주신 명령도 아무 소명이고 결국 뱀의 유혹으로 넘어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음을 항상 명심하여 이 파수꾼이 아침 기도보다 주를 더 기다림을 늘 기억하셔서 저런 깊은 관계를 의지하여 저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 빛날 교회에 이 한국 교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